안녕하세요. 5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다다랐고요. 이제 저 건너편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이제 곧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주 설레했겠죠. 가나안 입성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모세는 신명기 율법을 다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자신은 소위 말해서 그 역사의 뒤로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돌아가게 되지요. 근데 발락이 이 모압의 왕이었는데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유는 시혼도 다 망하고 자기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였는데 자신들은 그 시혼에게서 밀려나서 지금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을 이긴 그들을 이겼다 하는 이 이스라엘이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싸워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일단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두려웠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전쟁, 우리가 아는 전쟁보다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싸우고자 하는 방법으로 싸우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술이죠. 소위 말해서 주술입니다. 자기가 저주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겨보겠다는 것이죠. 주술은 마치 신이 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인간의 의지와 자신의 뜻을 신의 어떤 영역에 투영해서 그렇게 이루어내리라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신이 저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술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자기의 뜻을 반영하고 그렇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술이다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락은 이 주술을 하기 위해서 발락은 발람을 부르게 됩니다. 이 발람은 발락이 생각할 때에 그대가 이 사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했으니까 나름 이름이 나 있는 그런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겠죠. 소위 말해서 뭐 저주에 특화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발람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들고 이 발람을 찾아가죠. 그래서 발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네 누구냐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내가 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밤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들고 왔다라는 것이죠. 네, 뭐 선불입니다. 네, 얼마나 이게 선불인지 선입금 한 일부의 계약금인지 알 수 없으나 무엇인가 들고 찾아와서 자기들의 뜻을 이야기하죠. 그들의 뜻은 뭐 별다른 것이 아니고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물으실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묻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알고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물으실 때는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발람에게 저 사람들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발람이 이야기하죠. 발락이 나에게 보낸 사람들인데 애굽에서 나온 그 민족이 온 땅을 덮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서 그들을 저주해라. 내가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을 저주하면 내가 이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복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셔라고 이야기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의 귀족들이 발락에게 가서 이러이러해서 발람이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발락이 다시 보냅니다. 누굴 보내냐면 처음에 갔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 그리고 더 많이 뭐 사람만 많이 갔겠습니까? 무엇인가 전해주려고 하는 것도 더 많이 보냈겠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말을 덧붙이죠.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내가 그대를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나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와서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악은 우리 뭐 하는 얘기 악은 끈질기다. 악은 포기하지 않는다. 악은 꼼꼼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발락도 포기하지 않죠.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견적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더 큰 것을 주면 이렇게 잘 좀 꼬셔내면 넘어오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비록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을지라도 그런 발람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은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더 좋은 것, 더 거절하기 힘든 것으로 찾아가고 이야기하죠. 발람은 그러나 거기서 더 이야기합니다. 은금을 나한테 준다고 해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들리죠. 나는 네가 뭘 줘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은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가 진실한 믿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더 나름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방편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바라는 것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냐면 거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밤에 그러니까 너네 여기서 오늘 하루 더 묵어봐.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알아볼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지 말라,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한 번 더 물어볼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저는 자꾸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만 같지만 실상은 발락이 저주하고 이 주술을 쓰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닐까요? 나는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 좀 내 뜻에 맞춰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고 하면 일어나서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그대로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면서 유혹이라는 것이 찾아오죠. 유혹이라는 것이 찾아오는데 이 유혹은 한 번 왔다가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유혹으로 찾아오기도 하죠. 발락에게 찾아온 유혹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싸움으로는 안 되겠고 그러나 지고 싶진 않고 이기고 싶으니까 맞서서 싸울 힘으로는 이 어떤 군사로는 숫자로는 안 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이겨야겠다. 주술이라도 써야겠다. 물론 고대의 주술은 흔한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주술을 금하신 것은 그것이 당시에는 보편적이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주술은 신이 하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좀 이런 견지에서 생각해 보면 고민되는 부분이 좀 있지요. 갸웃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와 그런 때들도 혹 우리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발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을 거야 라고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발락이 다시 나에게 찾아왔듯이 발람에게 온 그 유혹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발락이 자기에게 보낸 것,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낸 것, 더 많이 보낸 것, 뭐 어떤 재물도 더 많이 보냈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한테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할 테니까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마치 발람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답이 있는데 하나님 빨리 말하시죠 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은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부르러 왔다면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내가 졌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일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유혹은 한 번 찾아왔다고 해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오고요. 죄도 마찬가지죠. 한 번 우리가 이겼어 하는 것이 있지만 더 큰 것으로 더 거절하기 힘든 것으로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뜻한 바가 있거든요. 멋있는 말로 뜻한 바지만 목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쓰든지 내가 너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리라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큰 것, 더 거절하기 힘든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유혹, 그 중에 발람에게 온 유혹은 아까 말씀드리는 것에 이어서 그를 계속 높여주는 거죠. 사람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띄워주면 그냥 앞뒤 분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왕이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난 좀 이런 사람이야. 이 정도의 사람이야. 에이, 그래. 내가 한번 그래 가준다. 마지못해 가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이 발람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뭐 굉장히 느낌 좋겠죠. 예.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언급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소떼와 같다. 사방의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울 것이다.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우리의 사방을 다 그렇게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40년 전에 자기들을 평가할 때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야, 우리는 저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완전 메뚜기야 라고 말했던 그들인데 메뚜기처럼 여겼던 그들이 이제는 이 모압 사람들이 볼 때 완전 소떼 같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처음엔 메뚜기 같고 작고 보잘것없었던 그런 존재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제법 군대 같기도 하고 사람도 많고 강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들은 참된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그런 거절하기 힘든 것으로 계속 다가올 때가 있는데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묻는 것 굉장히 믿음의 모습 같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발락이 구하고 있는 것 굉장히 간절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졌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사람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야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 좀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들이 좀 더 뒤에 나올 텐데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발락과 같은 그런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것이고 발람과 같은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떠한 때에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여러 가지 유혹, 밖으로부터 오는 것들, 그 어떤 것들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로 유혹하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부른다 하여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 뜻 이루어짐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발락과 같은 마음 들 때도 있고 발람과 같은 마음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는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바라는 모든 것들이 내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 되기보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짐 기뻐하는 사람 되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많은 순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내 욕심을 이루고 싶은 것 그 사이에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